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눈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보기는 힘들지요.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드러나겠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날 기회를 만드십니다. 좋을 때야, 또 사건이 없을 때야 모든 사람은 다 좋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고난이 없을 때, 자기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돕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도 하고, 용기를 가지라고도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좋은 말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에 부딪혔을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난이 없을 때는 남에게 무슨 좋은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실제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기가 고난이라는 사건을 만나보세요. 자기 입에서 그때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다른 말이 나오는지, 사건이 그 사람의 실제를 나타내지 좋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은혜로운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의가 나타나고, 악한 사람도 어려움이 주어지면 평소에 안 보이던 그 속에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건이 올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올 때 그 자기 속에 있는 중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즉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무 행동과 말씀도 하실 수 없는 가운데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여전히 각 사람 속에 있는 실제를, 중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성, 통역하는 사람은 어렵겠죠. 정성이 뭔지, 정성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정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 대감 이런 말이에요. 정성에 말이 죽으면은 많은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찾아올 정도 같으면은 정성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정작 정성이 죽으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야 귀신도 쫓아주지요, 병도 낫게 해주지요, 죽은 자도 살려주지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지요. 못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안 따른 것이 바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떡도 줄 수 없고
병도 낫게 할 수 없을 그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나타나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계속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 계실 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실제를 더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때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소위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하던 사람은 그때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실제지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예요. 그러나 그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 그때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오직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로 다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흩어져 떠나가고 없는 고요한 그때, 적막한 그때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요. 소수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밑에 모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사건을 만나지 않았을 이때 미리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은 과연 그런 때가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미리 생각하고 지금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려둔 채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채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은 그동안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아주 한순간에 실망과 낙심과 허탈한 마음을 주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한 것이 하나의 연극의 드라마와 같고 완전히 속은 기분이고 사기당했다는 기분이 들겠죠. 더구나 제자들은 모든 재산과 가족과 전토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그런데 기대한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모든 환상은 다 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오히려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본 게 하나 있었죠. 이 땅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천국을 이루실 것, 그거 하나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났어도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시신을 다 방치해 놓은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려진 몸으로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했어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이때겠죠. 이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만 생각했어.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자기 신병 걱정을 하면서 한 방에 모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피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십자가에 방치해둔 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도 끝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도 죽어버렸어요. 그동안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것, 또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지식으로 들었지 영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그때 영으로 듣고 깨달았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와, 놀랐겠지요. 정말 놀랍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놀랄 뿐더러 이제 기대가 생겼죠. 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침뱉고 버림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자기 목도했잖아요. 그럼 뭐가 기대가 됐어? 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신, 와, 기대가 되면서 이제 갈릴리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네. 뭐 기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실망이 됐겠어요? 오히려 기양 감탄이 나왔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없어지고 뭐가 남아있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실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대동해서 주의 좌편에 앉게 하고 주의 우편에 앉게 하고 지금 이런 싸움을 하겠지. 누가 더 높으냐? 아무리 알아듣게 말씀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좀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에서 그 일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 이제 충격을 받고 실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움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 이런 헛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기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이 왜 들려집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자기가 큰 회개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 담는 뜻이 이번 주가 그 말씀이고 다음 주도 그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자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땅에 천국에 일어날 그런 소망을,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과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양분됩니다. 잘 구분되고, 또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과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말씀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이런 이제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서 두 사람이 잘 분리가 돼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죽정이가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분리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열심히 따라서나 다 도망갔죠.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이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혀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시신을 장사하고 거두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사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에 열심히 드러나게 12대자처럼 인정받고 예수님 가까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동안 있는지 없는지 무명으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서 이제 주님 가까이 새로운 일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까이 한 사람들,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나온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기 저물었을 때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 저녁 때를 말합니다. 안식일 저녁 때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매우 거룩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 성경에 그전까지는 한 번도 이름이 나와본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예수님의 시식을 관리하는 재판장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구나 딴 일이 아니고 대역 죄인으로 사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대담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제자들은 다 자기 몸살이를 하고 나타나지도 않은 이때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다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중죄인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시체를 감히 누가 그 시체를 건드리겠어요? 종교인들이 눈이 무서워서라도 하고 싶어도 못하죠. 백성들이 소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성을 지르던 그 예수인데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민족의 배반자요 하나님의 배반자로 낙인찍히고 종교인들의 정죄로 인해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았어. 어쩌면 그 사람도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짓을 충분히 할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집에 신문을 받을 때 그때도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한패를 할 때 예수님과 엮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과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자기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상관없는 자로 이렇게 할 판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예수님과 스스로 나가서 엮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꺼리고 두려워하는 이때 예수님 편에 서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와 너무 대조적이고 반대지요. 그 요셉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는 선하고 의로운 공예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51절 보면은 공예의원이라, 공예의원은 사내들인, 즉 유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 종교기관입니다. 한 나라에 70명에 속하는 고위 관직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웠다 그랬어요. 51절에 보면은 그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가 뭡니까? 그들, 즉 70명의 사내들은 공예원이 예수님을 사형에 판결하기로 결의하고 죽이기로 한 그것에 반대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죠. 모두가 예수님 죽이는 편에 설 때 요셉은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고 선한 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뭔가 다르죠. 다른 70명의 공회원들은 다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자기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사람은 같은 공회원이지만 차별화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진짜 공회원이죠. 공회원은 이런 사람이 공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교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는 그런 종교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래서 의롭고 선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죠. 뭐 마음이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 시신을 장사하겠어요? 착하다고? 그렇지 않죠. 그리고 모든 공회원들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2,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리고 기회를 보고 찬스를 찾고 수년 동안 이 살이에 등등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반대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들 말씀과 다른 것을 깨달았겠죠.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중풍병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보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상식적인 영적인 지식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또 하나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대요. 존경받는 것.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요셉은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고
남들과 다른 공예원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긴 했지만 그동안에는 공의원의 직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고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숨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히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인 로마 총독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갈 정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유대 공예원이라는 이런 지위,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냥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 총독을? 그러나 그가 공예원이었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받지만 자기에게 준 달란트, 자기에게 하나님이 공예원이라는 직분을 준 그 은사, 그 달란트,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기회에 그 직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공예원들은 그 직분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자기 영광 드러내고 남 착취하고 남 다스리고 남 앞에 군림하고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공예원이라는 직분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 악한 일에 공예원이라는 직분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 요셉은 똑같은 공예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선한 도구로 그 직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을 위해서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그것이 자기의 상급이 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모습, 나의 직분, 직책, 위치, 나의 은사, 재능, 나의 능력, 그거 왜 주셨겠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수시로 주어질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요셉은 또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되고 싶죠? 좋은 거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고 또 부자야. 자, 이런 지위도 있고 부자니 이게 좋은 것만 되겠어요? 위험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누리고 자기 육신을 누리고 자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자 유혹거리잖아요.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별로 맨 부자 욕해요. 뭐 저렇게 지가 부자 돼봐요. 더할 사람이에요. 권력이 없을 때는 맨 높은 사람이 얘기해. 지가 그 자리에 앉아봐. 그 사람은 더할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부자인 것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지. 없는 사람은 내가 먹고 살 걱정 없는 부자만 되고 좀 고생하면 살도 좀 권력만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죠. 가장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인의 무리에 속해 있잖아요. 70명의 종교인들과 같이 하는데 제대로 된 신앙하기가 쉽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는 정말 종교적으로 살다가 어떻게 됐을 사람이에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요셉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그렇게 살았겠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아니면 뭐가 부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어요? 제자는 맨날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분위기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다 제거할 뿐더러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하나 장례식에 가거나 이 부정한 것을 다 멀리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들도 빨리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를 죽여서 빨리 시신 치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 유월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이 시신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걸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공의의 원인은 요셉이 더 잘 알겠죠. 그런데 그런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죠. 율법에 그런 규정을 했는데 아무도 예수의 시신을 가까이 하려고 안 하고 방치된 그 상태에서 요셉은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의 깨끗한 셈 앞으로 싸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그 시신을 잘 모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유대인의 그 무덤에 아낌없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요셉도 부자가 아니었다면은 당장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어느 무덤에 묻겠어요? 돌로 그 무덤을 파는 데는 몇 달 걸릴 거예요. 돌을 깎아서 파는 건데. 근데 부자기 때문에 이 요셉은 미리 자기 무덤을 뭐 몇 개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겠죠. 그러니까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는데, 그리고 모든 부자들은 다 무덤 하나씩 가지고 있었겠죠. 요즘도 부자들은 자기 죽으면 들어갈 가묘를 미리 해놓잖아요. 마찬가지죠. 뭐 부자들은 두세 개 해놨을 거예요. 자기 부모 묻을 거, 자기 묻을 거, 자기 자식 묻을 거. 자, 무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어요? 무덤이 있다고 해서 다 드리겠어요? 부자라고 해서 나 무덤 하나 남으니까 예수님 가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10개나 되어도 예수님께 드릴 무덤은 없습니다. 자기 손자를 주면 좋지.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무덤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는 평생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에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어요. 이로 인해서 그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예언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예언적인 삶을 살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인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미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놨어요. 요셉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순종하면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공회원이라는 자기 직분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직분을 이용해서 그 일을 했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장사하는 데에서도 그가 부자가 된 게 뭐 자기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겠죠. 그는 그 부자라는 그 부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자기 무덤을 기회가 왔을 때 그 재물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선한 도구로 자기의 부와 재물을 사용한 거예요. 많은 공회원들이 있었어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가는 사람이 없었고, 많은 이스라엘의 부자가 있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 것을 보고도 아무도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만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소원을 가진 그 요셉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과부가 있어도 아무도 그 과부들은 불쌍하죠. 과부들이 불쌍한 과부라고 해서 선지자에게 떡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렙다는 이방인입니다.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밀가루가 닿지 않는 복을 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다 불쌍하다고 해서 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다 그 능력 있는 엘리사에서 아무도 나병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 나만 한 사람만 나병이 고쳤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 이스라엘에 많은 부자가 있다고 해서 다 그 부자가 예수님을 장사한 데 쓰이지 않고 이스라엘에 많은 고관 직분 관직이 있어도 그것을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요구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직분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인 반면에 자기에게는 그것이 상급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관직과 직분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죄의 도구로 쓰여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쓰이기 위해서 주셨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써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기에게 상급거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본문에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 십자가 밑에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제가 니고데모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니고데모도 요셉과 같이 공회원이었어요. 높은 지위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이전에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보고 비천하게 봤어요. 아주 나사렛 그냥 목수의 아들 천한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는 그런 나사렛 시골 사람, 나이도 자기보다 한참 젊을 30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일단은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죠.
그래서 와서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최고 관직, 종교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고, 아직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아직 새로운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이런 것을 자기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70명의 종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은혜를 주셔서 그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죠. 자기 인생에 이것이 없었다면 종교로 멸망받을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니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잊을 수가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공의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죠. 공의 원이니까 일단 직분이. 그러나 그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70명 중에 2사람밖에 없으니까 요셉과 친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영적으로 통하고 마음이 맞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밤에 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2사람은 70명의 공의원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2사람만은 그 결정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섰어요. 이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 신앙이 없으면 이런 건 어려워요. 순교적인 각오를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자, 70명의 거룩한 공회원들 중에 68명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쪽에 들어서고 2명만 예수님 편에 섰어요.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인데, 자, 이걸 보면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특별히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는, 천국에 제일 먼저 갈 것처럼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잘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당시에 천국은 누가 제일 먼저 간다고 했어요? 1번부터 70번 순위를 매기면 이 사람들이 먼저 가죠. 이 사람들이 1순위로 70순위까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과 예수님이 기준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달라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참 불쌍하죠.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태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못된 일만 하잖아요. 남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은 회개가 터져야 소망이 있고, 한 번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살 길이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평생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 적당히 하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사건이 필요해요. 눈을 뜨는 사건, 회개라는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한번 필요합니다. 왜? 종교 생활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해봤어요. 여러분 최고 잘해봤자 공회원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저는 최고 잘해봤자 뭐 교단장, 총회장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단장, 총회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70명은.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못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관원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 죽이는 일과 제자들 핍박하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의라고 생각해. 이런 것이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제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머리 풀어 헤치고 금식하고 이게 최고의 의라고 생각해. 이런 경건은 바리새인들밖에 못해. 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천국 들어보낼 예수님이 중요하지.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의만큼 하는 것도요, 정말 죽을 똥 살똥해야 바리새인 의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뭐 천국 갈 수, 나야 뭐 나는 아니지, 천국 갈 수 있다는 100%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그 근거가 뭔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근거한 의와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의가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하니까, 교회 봉사를 하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요 집사고, 더구나 목회자요 선교사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많은 봉사를 하고 선행과 구제를 하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더 잘하니까, 자, 그런 게 다 의의가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당연히 나는 아니지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할 때 그걸 뭐 자기 말로 들었어요? 나는 아니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걸 다 알았죠.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장로 집사 되는 건 돌로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천국은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여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적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는 항상 뭐 그런 사람이 보이니까. 근데 많다는 게 문제예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많지 않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70명 중에 2명만 예수님 편에 섰잖아요. 그것이 그림입니다. 힘써도 못 들어간대. 힘써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죠. 예수님도. 요셉과 니고데모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68명이 다 예수님을 죽일 때 오히려 예수님 죽이는데 반대표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올 수 있었겠죠. 70명의 의의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의의를 가졌죠. 두 사람은.
68명의 종교 지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직분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게 그들의 의입니다. 그들은 그걸 의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모독한 자를 내가 죽이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거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는 같은 직분을 가졌지만 그 도구로 예수님을 살리는데, 예수님 편에 서는데, 시신을 장사하는데 그런 의의를 가져요. 의의가 전혀 다르죠. 똑같은 조건인데 의의는, 두 사람의 의의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의의가 있죠. 교회 생활을 5년, 10년, 더구나 20, 30년 하고 집사, 장로 되면 다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의가 무슨 의의인가 보세요. 우리의 의의가 사역자라면 70명의 사역자 중에 구별된 두 사람에 속하는 의의를 가져야 되고, 내가 집사, 장로라면 70명의 집사, 장로들보다는 두 사람에게 속하는 구별된 집사, 장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팀셀 리더라 그러면은 70명 중에 구별된 두 사람에게 속하는 리더가 돼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말로도 설명이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어요. 70명 중에 2명입니다. 세 번째 한 사람 더 볼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 많지 않아요. 몇몇 여인들 뿐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위대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보다도 망가진 인생,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 아름다운 그 여자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봤죠? 영화에서만 봤어요?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여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여자잖아요. 너무 추하고 무섭고 더럽고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그 귀한 한 여인이 인간을 귀신이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망가져서 죽을 그런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그 7 귀신이 들른 데서 무슨 약이 있겠어요? MRI를 찍는다고 귀신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치유 방법이 없어. 그 7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이 여인을 치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데 무슨 수로 그걸 고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 있는 7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이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은혜 잊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겠어요? 망가져 죽을 인생인데,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추악한 인생인데,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따라다녔어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도 부족하지요. 예수님 은혜를 갚으면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평생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거나 자기 유익을 받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죠. 그저 예수님 은혜가 감사하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냥 자원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천국이 임할 때 좌우편에 한 자리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사심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인생의 살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뭔가 다르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도 다릅니다.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만 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이튿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또 은혜를 받아도 그걸 감사하기보다는 그 따르긴 따르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떡 먹기 위해서 떡 달라고. 그건 참 추한 모습이죠. 이미 준 거는 감사하지 않고 준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는 않고 그 떡 먹는 맛에 계속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긴 하는데 달라고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러 가는데 또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주지만 만나를 그냥 욕심으로 두 끼분 이틀분을 하면은 그 보관이 돼요? 썩어버립니다. 은혜를 사용해서 은혜를 준 것에 감사하고 쓰지 않고 계속 받아봐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데 불평은 더 많아. 은혜를 받는데 은혜 합당한 삶은 없어요.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아야 그 받는 것이 유지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은혜가 지켜지는 것이지 받기만 하면 썩어버립니다. 마리아는 그 받은 은혜를 평생 주님의 필요를 쓸 것을 섬기다가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순간까지 모든 가까이 있는 1등 12 제자들이 다 떠난데도 이 여자는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 붙였어요. 특별하죠.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순간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떠난 적이 없이 한결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십자가까지 온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사람들은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은혜 있으면 좋았다가 할렐루야 하고 은혜 없으면 또 불평하고 또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또 교회 떠났다가 또 너무 공부하면 또 다시 왔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파란만장한 삶. 마리아는 예수님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거 없어요. 십자가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아시겠지요. 주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특별히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겠죠.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저 여자가 저 옛날에 귀신 들려서 망가진 완전히 버려진 인생을 사는 저 여자가 저 은혜를 받고 내 십자가 밑까지 저 마리아가 이까지 왔네.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미리 보면,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아무에게나 보여주겠어요?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끝까지 따른 그 하찮은 귀신 들렸던 그 하찮은 여인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그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그 마리아에게 보여줬어요. 왜? 마리아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사한 다음에도 마리아는 이제 끝났다, 이제 장사에서는 무덤에 끝났다, 나도 이제 내 할 길을 가자, 나도 이제 결혼해서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 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무덤에 그 장사한 다음에도 안식일날 안식일이 지난 이런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나 관심하니까 그때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준 거예요. 마음이 특별하잖아.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구별됐잖아요. 주님은 이런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죠. 많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자기를 만지기를 원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 그 한 사람을 보듯이 많은 사람 중에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오는 그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양 신앙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물에 물 탄 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역겨워 토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겠죠. 신분이 좋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분이 뭐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전력이 특별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은혜 받잖아요. 누구나 다. 막달라 마리아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따라가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은혜를 다 받아요.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한 사람은 다 썩어버리고 그 은혜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식, 자, 이 예수님의 장례식처럼 조촐하고 간소하고 이런 장례식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뭐 나사로 장례식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장례는 매우 간소하게 조촐하게 치러졌죠. 장례 치른 사람도 그냥 그 관원인 공예원인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뭐 친약 넣고 시신 이렇게 염하고 세마포로 사서 그거 들고 무덤에 넣는, 그게 끝이야. 그리고 조문객은 누구예요? 마리아 몇 명 뿐이에요. 두세 명 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벌떼처럼 수많은 5,000명, 4,000명의 군중들이 모여드는 그 예수님의 장례식에, 정작 주의 장례식에서 오는 사람은 그냥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정성의 말이 죽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지만 정성이 죽으니까 아무도 안 와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따른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따랐다는 것이 드러났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한 거예요. 더 이용할 것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와. 바울도 능력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변호해 줄 사람도 나타나질 않아. 혹시 거기 엮여져서 자기 손해볼까 봐. 다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 중심을 지키는
마가나 디모데나 누가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다. 마찬가지 예수님 곁에도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 육신의 유익이 다 끊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때,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다 꺼려서 다 떠나간 그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그런 구별된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